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어지는 말씀 35절부터입니다. 35절.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월 달이 되니까 이제 신년 할애회 또는 뭐 시무식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주간을 바쁘게 지냈는데 목요일 날 중학년의 신년 할애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종호 감독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옆 사람이 남성분이면 만일 멋진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를 시키고 여성분이 계시다면 여자들에게 멋지다 그러면 모욕이래요. 그래서 만일 아름다운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인사를 이렇게 이제 하라고 시키는데 제가 옆 사람을 보니까 저랑 아주 절친한 선배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무래도 사형감이라는 얘기가 좀 정초부터 제 마음에 좀 걸려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죽지 말고 장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니 이 목사 내가 그렇게 안 멋지냐? 그래서 인사를 다시 했습니다. 형님은 즉결 처형감입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멋지다고 하면은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런 인사를 시킬까 하다가 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멋집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 현상을 지금 다들 겪고 있는데 요즘 이제 또 다시 비상이 걸리죠. 중국에서 이제 관광객들을 풀면서 이제 들려지는 정보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 내 6억 또는 8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다양한 그 변이된 그런 바이러스가 또 나오면서 전 세계가 지금 다시 발칵 비상 사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경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열대 지방에 전에 없었던 한파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들이닥치면서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건조한 지역에 유례없는 비로 홍수 피해가 속출합니다. 허리케인 같은 것, 재난과 기근 소식이 연달아 들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아직 정쟁 중입니다. 이념과 사상의 극한 대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와중에 우리의 혈육이고 동포라고 하는 북한이
각종 포와 미사일과 무인기로 계속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런 사회 정세를 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 교회는 어떠할까? 이번에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독님들한테 한국교회에 또 교회 성장학 전문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토론 끝에 내놓은 결론이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여러 가지 징조들, 앞으로 또 사회적인 변형들, 그다음에 인구 감소 등등 해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감을 거두기 시작한다. 언뜻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분위기가 좀 쫙해지면서 다운이 좀 됐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교회 구성원들이 교인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될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펼쳐보다가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속에 저는 굉장히 큰 희망을 얻었어요. 그렇지. 왜 한국교회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끝이다라는 말이 나올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 음성이 저에겐 들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각자 복을 추구하고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아주 먼 곳에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거죠. 구약전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도 다 부서졌고 성벽도 다 부서졌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잔해 가운데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앞장서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때도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과 한탄의 소리가 나올 때에 스가랴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좌절하고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서 알지만 그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주의 영으로 세워졌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왜 제가 이 시점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지금 들려드리면서 확인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사람이 써놓은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친히 형상대로 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지극히 큰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지방 신년 할애를 신북교회에서 모여서 가졌습니다. 제가 사회평신도부 주관으로 이제 했는데 사회평신도부 제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질 않아요. 확실히 예전 같질 않아요. 일단 목사님들이나 장님들이 얼굴이 밝은 기운이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분위기가 뭔가 눌려 있어요. 제 마음속에 뭔가 짠한 마음이 올라오더라. 짠한 마음. 제일 마지막에 축도를 시켜서 축도를 했는데 축도 때 제가 아주 힘차게 외쳤습니다. 아이 그래 소리 크게. 우리에겐 하나님이 소망이다. 말씀이 소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그리고 교회가 희망이다. 목회자가 희망이다. 장로님들이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이것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더라고.
다시 우리가 앞서 읽은 오늘 본문의 성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스가랴, 이 말씀, 구약전서의 말씀,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암울한 시대일까요? 더 캄캄할까요? 생사가 코앞에 있어서 하루를 보장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암울한 시대,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끝났다고 절망감이 온 나라를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에 희망이 없다고 한탄할 때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것은 사실이죠. 왜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시대를 거쳐서 그 암흑을 뚫고 이 시대까지 와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바이러스, 물질 만능주의 바이러스, 탐심의 바이러스, 이념과 사상의 바이러스 등등.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모두를 서서히 병들어서 죽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도 선한 바이러스가 있고 악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독감 주사 맞죠? 독감 주사는 왜 맞을까요? 그 독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게 사실은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적당량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면역이 생길 만한 양. 이런 바이러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제 N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N. 이게 사회학적 전문 용어거든요. 따라합시다. N 바이러스. 저 나오죠? N 바이러스. N 바이러스는 뭐의 약자이냐 하면 니드 바이러스. 니드라고 하는 영어가 뭐냐면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필요한 양을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뭐예요? 악한 것과 싸우게 만들어,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저 M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기독교적 용어로 M 바이러스는 뭘까? 성령의 바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꼭 필요한 바이러스. 지금 무엇이 희망입니까? 성령의 바이러스를 품고 세상을 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희망인 거예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희망입니다. 약속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괜찮아. 졸아도 당신이 희망입니다. 잠을 자도 당신이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희망입니다. 그 왜 당신이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내 속엔 특별한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M 바이러스예요. 니드 바이러스예요. 성령의 바이러스예요. 하나님의 희망의 바이러스예요. 이 아침엔 이러한 N 바이러스의 전염군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6번째 기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반드시 증상이 있어요. 코로나 걸렸던 분들 증상이 있었죠. 그죠? 죽다 살았죠. 잠시 눈 감았다 뜨니까 누가 이리 오너라 그랬는데 눈이 떠졌죠. 그죠? 심하게 앓기도 덜 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사람이 반드시 증상을 유발하게 돼 있는데, 이 M 바이러스도 반드시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오직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한 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에는 약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돼. 참 율법이 까다로워요. 1km 이내는 상관이 없어. 1km 이상 걸어가면 이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못 가잖아. 멀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법으로 그들이 각 마을마다 1km 안쪽에 소위 우리가 또 속회 모임처럼 그런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1km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1km 이내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회당으로 다 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평일에는 율법 공부를 합니다.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가 회당장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랍비 같은 사람입니다. 회당장의 그림자도 밟질 않았어요. 이 회당장은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건너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마을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병이 들었는데 상당히 중병이었어요. 호흡곤란이 오고 숨을 못 쉬고 혼수상태 접어들고 밥은 한 끼도 먹질 못하고 아마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급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발 아래 넙죽 엎드립니다. 이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와서 기도하셔서 살려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럼 한번 가보지.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아픔을 토로하고 하소연을 하고 붙잡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도대체 빨리 갈 수가 없어. 와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는 한 여자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던 중에 잠시 뒤에 회당장이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자, 끝이죠. 사람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숨 넘어갔잖아요. 회당장이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는 것도 살아있으니까. 자존심 구기고 자존감 구기고 납작 엎드려서 빈 것도 내 딸 살리려고. 근데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돼요. 끝이에요. 이게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낙심하고 충격 속에 있는 회당장을 바라보면서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지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만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장례 준비를 하고 요란합니다.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통곡하고 있고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건네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이에요. 당연히 떠들고 울죠. 통곡하죠. 이태원 참사 보세요. 지금까지 울고 있잖아요. 그 뒷말이 아이러니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떠들며 울었다는 얘기는 소리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이죠. 자, 이 죽은 아이 보고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쏴했겠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자, 그들의 비웃음. 여러분 누가 날 비웃는지 안 비웃는지 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눈치를 보면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호의적으로 보느냐 나를 깔보느냐 비웃느냐 그 분위기가 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쓱 죽은 딸의 시신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은 다 물리고 그 부모하고 사랑하는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워있는 딸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나갔을까 안 걸어나갔을까? 걸어나갔겠죠. 모두가 놀랐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 정말 친밀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5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몇 날 며칠을 얼마나 고생하면 못 먹었겠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예수님이에요. 남들은 먹을 걸 주라 그러겠어요? 일어났다고 와 하고 말았겠어요? 와 했겠죠?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에서 이 현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죽은 소녀 회당장의 딸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의 측근에서 계속 예수님을 도왔고 보필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왔던 동네 조문객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령,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정받고 칭찬 듣고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책망 듣고 구원의 영역 밖으로, 축복의 영역 밖으로 자꾸 더욱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좋은 만남 계속 올 한 해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떤 만남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먼저 예수님을 찾는,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왔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님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스님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회당장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자, 그들은 뭘 가르쳤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때려 죽였어요. 그죠? 찢어 죽였어요. 사자굴 속에 던졌어요. 핍박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핍박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회당장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장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와서 간곡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자기의 거칠의 허울 다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엎드려서 수술대 위에 올라앉은 환자처럼 배를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젊은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구도자였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철학적인 그런 사건들을 접했지만 영적 갈증이 항상 있었어요. 영적 갈증. 여러분, 이 영적 갈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들은 영적 갈증이 없어요. 사람만이 영적 갈증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영역이에요. 이걸 찾고 싶었어요. 후련하질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워도 선생으로서 또는 제자로서 스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의 속에 호함을 메울 수가 없었어요. 이걸 꼭 찾고 싶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샘물을 찾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겠죠. 그분이 행하는 표적들을, 일어나는 현상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다. 이분에게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낮에 갈 수는 없잖아요.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밤에 몰래 가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한다고 해도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신기하고 이상한 기적들에 불과할 뿐이다. 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 대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M바이러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M바이러스가 들어가야 네 눈이 열리고 네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한계는 질문 속에서 드러납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묻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유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또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M바이러스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을 때에 훗날 우리가 보면 니고데모에게 M바이러스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 한 주 전에, 2주 전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행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사케오입니다. 사케오 대단한 행운아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2주 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세리장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 정도가 돼요. 돈 걷어들이는 사람,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얼마나 많이 착복을 했는지 부자가 됐어. 자고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건 어렵죠? 근데 뭐 착복했다는 거예요. 뒷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키가 아주 작았어요. 난장이라고 불려졌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외적인 핸디캡을 돈과 권력으로 포장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있으면 아무도 무시 못하니까. 오직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포장을 해도 그도 인간이었기에 내면의 영적 갈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됐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 듣고 쫓아나왔어요. 평소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깡충깡충 뛰어도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들어갈 구멍도 없고 틈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다리를 들어도 남의 허리밖에 안 보여. 도저히 볼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케오라는 사람이 왜 배울 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돌아서는 사람일까요? 기어코 풀어내는 사람일까요? 기어코 풀어내는 아집이 있는 사람이야.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돌아갈 수 없었어요. 기어코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뽕나무가 있어요. 그 조그만 사람이 원숭이처럼 아장아장한 기어를 나간다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군중틈 사이에서 뒤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그냥 쓱 쳐다보죠. 벌써 알죠?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는데, M바이러스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래서 당장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그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잠깐 위해야 되겠다. 이날로 이 집안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옛날 찬양이 생각이 나. 요즘엔 옛날 찬양을 하도 안 불러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악보도 없이 칠판에다 이렇게 아니면 또 그냥 큰 창호지 같은 데다가 크게 매직으로 써가지고 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거 아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 한번 불러드릴게. 이게 사케오 노래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사케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사케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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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케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사케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요. 자, 이런 노래 부르면 사케오가 예수님 만난 과장이 있잖아. 그럼 잘했어 못했어? 지금 신나 안 신나? 행복해 안 행복해? 박수. 참 잘 만났어. 잘 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자 자신의 각오를 말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큰 평안이 임했는지 몰라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남의 것을 내가 더 거둔 일이 있는 것은 장부에 있으니까 내가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러면 사케오가 거덜날지도 몰라. 이젠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사케오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참 잘왔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왔다. M바이러스가 이 가정에 주입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끌려간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말씀에,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M바이러스의 현상들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외침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원하신다.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축복을 체험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12살 된 아이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 딸 아이의 믿음에 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안 것이 있지요.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딸이 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덕택에 축복받은 목회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저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 옮기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셔두었다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의 이야기 아시죠? 법궤를 다윗이 기럇 여아림 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소가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먹이를 보고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운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했던, 그죠? 우사가 딱 잡았다가 즉사하잖아요. 우사 즉사 이렇게 됐잖아요. 그 위에 두려워서 아무도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천덕꾸러기예요. 야, 네가 맡아 임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은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어쨌든 법궤를 자기네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이 복을 받았다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법궤를 옮겨가죠. 이 오베데돔이 낳은 아들들만 62명. 상상이 안 돼. 아들만 62명이 나왔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럼 아들만 낳겠냐 말이야. 100여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말이야 이게. 근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믿어야지.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62명이 다 능력이 있는 아이였다. 역대상 26장 7절로 8절 확인해 볼까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나오죠?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다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이 집은 오벳에돔 때문에 수지 맞은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M 바이러스에 딱 제대로 전염이 되면 어떻게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 이야기도 들려드릴까요? 모세의 양팔이었죠. 나이도 꽤 많았어요. 모세 곁에서 늘 모세가 피곤하지 않게 기도할 때마다 양손을 받쳐주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드는 사명 총책임자로 맡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의 자녀를 만나주시고 그 자녀까지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기억하시되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축복의 문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호수다. 막히면 돼, 안 돼?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뒤가 저절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시신 앞으로 야이로 부부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셨죠.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의 충성도가 남달랐기 때문에. 아픈 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이로의 집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게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문제 가지고 씨름하세요. 주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그 문제를 풀 지혜가 여기 있다. 이때 M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때론 믿음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이 지금 장례식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는 조문객들도 있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할 때 비웃었어요. 그들의 외면을 뒤로 하시고 비웃음을 뒤로 하시고 가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달리다곰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믿는 자나 기대했던 자나 기대하지 못했던 자나 똑같은 일을 똑같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비웃던 사람들이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거늘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보고도 비웃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으면 안 돼요. 비웃는 자에게는 책망이 있습니다.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은,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오면 응답인 줄 알지만, 기도할 줄 모르고 영이 죽은 사람은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이 와도 불행한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의 아내에게도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조언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도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수천 년 동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어떤 웃기는 양반이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지옥에 있는 빌라도가 그때마다 바늘이,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한 사람이 할 때마다 바늘 하나가 꼭, 죄송합니다, 엉덩이 찌른다는 거야. 전 세계 수많은 인구들이 말이, 기독교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난 받을 때마다 한 수억 개 될까? 다다다다다다다 이러야 된다는 거지. 바로 왕에게도 꿈에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던 로마 장군 타이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렸어요. 허물어버리고 로마에 가서 환호하는 로마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래요. 로마 시민 여러분,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 속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유대인의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한데 육전에는 약한 분입니다. 홍해전쟁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요단강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하나님의 집을 가로로 만드는데 꼼짝도 못하고 계십니다. 육지에서는 꼼짝 못하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장 작은 미생물로 너를 죽이리라 말씀하셔서, 그가 떠들고 있는 동안에 코로 모기 한 마리가 쏙 들어갔대. 그게 뇌로 들어갔대, 바이러스가. 그래서 죽었어요. 이건 역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녁마다 와서 기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래 소리를 질러요. 속상한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러고 가. 그 다음날도 그러고 와. 야씨 젠장! 그러고 가. 뭐 속상한 일이 있었던가 보죠. 제가 강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엎드려서, 내가 안 보일 거 아니야, 껌껌하니까. 내가 이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깝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겠어요. 그러길래 제가 앉아있다가 내가 그랬어요. 여기 앉아서 안 일어나고 엎드려 나도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집사님 뭔 일이 있어? 어머나! 그래서 도망가더라고.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유 내가 거기 있길 망정이지 진짜 하나님 오셨으면 까무러쳤을 거 아니야? 우리가 신비한 체험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몸에 각종 바이러스를 지닌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익한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나를 인생을 좀먹고 갉아먹는 해가 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후손이 없으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포기를 하지요. 포기하는 바이러스에 점령당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이게 M 바이러스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결과 새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절망과 천염의 바이러스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환경과 처지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M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문과 민족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잘 아시죠? 40일 동안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다 정탐한 뒤에 돌아와 했던 보고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죠. 땅은 괜찮고 좋은데 저들이 너무 세고 너무 강합니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1세대가 그 바이러스에 점령당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뚫고 살아나온 사람이 둘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됩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M바이러스예요.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가지고 어딜 들어가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누가 새 역사를 펼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저는 M바이러스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M바이러스, 여러분도 M바이러스. 왜? 이미 성령께서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힘은 밝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보입니다. 어려운 처지일수록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을 밝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믿고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후손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토로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꽂아주신 M바이러스에 축복의 통로, 축복의 문, 축복의 호수가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며 무엇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내고 들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메신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